요한계시록에서 아마 가장 많은 오해와 또 두려움을 낳는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정말 천국에는 딱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와, 이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한 6가지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천국의 VIP 클럽이라는 오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인침받은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만 부를 수 있다는 노래는 뭔지, 그리고 예언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엔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이 정말 그렇게 소수만 들어가는 되게 배타적인 클럽일까요? 이 14만 4천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 바로 시온산으로 먼저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도성 시온산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들은 이미 지상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한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이 봉인된 성도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고요. 어린 양이 어딜 가든 그냥 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바로 여기에 힌트가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음녀는 보통 세속적인 유혹이나 우상숭배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영적인 순결함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충성심 테스트에 합격한 거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도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 이게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24만 4천 명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노래가 있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와, 이게 막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는 소리 같기도 한 거예요. 정말 웅장하고 강력한 합창 소리. 그게 바로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노래는 그냥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노래예요. 왜냐? 오직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께 기꺼이 드린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승전가 같은 거니까요. 네 번째, 예언의 시간표를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14만 4천이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고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논쟁의 지점인 거죠. 이들이 과연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특정 시기에 있는 성도들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걸까 하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핍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는 보호받도록 인을 맞았지만 사탄의 핍박은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별명.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14만 4천. 이 숫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제한적이고 배타적이고 좀 두렵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별명인 거죠.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만든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 전체를 사랑으로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환난을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성도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제한의 숫자가 아니라 내 백성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충만함을 나타내는 정말 안전한 숫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 오래된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은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은 저 영원한 유황 불못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은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가 베푸는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소중한 자녀로 삼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14만 4천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희망으로 다가오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